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고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을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흔히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또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더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솔로몬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받은 축복의 삶이다. 그럼 어떻게 솔로몬이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로, 먼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습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으니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제단 위에 놓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라. 그 말은 1000번을 제물을 바치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번제는 모든 것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므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일천 번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요. 먼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은 단순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 하늘 어디인가 하나님이 존재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하고 인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겠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며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로마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여기서 산 제사는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그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전한 헌신이고 최후의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니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우리를 저 불뭇불 속에 집어 넣는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벌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능히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설사 하나님의 뜻이 그 풀무불 속에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에 다 재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의 헌신입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합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하여 나아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네. 이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후의 헌신, 산제사,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버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즐겨 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오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준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표현될 때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이죠. 칼 마이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없이는 줄 수 있지만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지 않고 사랑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랑을 증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 보이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은 주는 것이고 주는 것이 없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하다면 그 사랑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즐겨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보십시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요한에슬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물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를 생산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를 생산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의 부를 이루어 주신다. 부를 생산하는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찰스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 무지개 빈 털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거리에서 예배드리는 거리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헌금 시간이 되니까 헌금 바구니가 돌아갑니다. 근데 그는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소녀에게 나도 좀 바치고 싶은데, 나도 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데 나는 빈털털이야. 그 소녀가 그 말을 듣더니 자기 지갑에서 $1를 빼주면서 이걸 받으시고 그 중에 10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당신이 버는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당신이 버는 것을 헌금하세요. 일생을 계속하여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찰리 페이지는 그 소녀의 말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 이상을 드리고 여러 개의 병원을 지어서 사회에 기여하면서 정말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해요. 웨슬레가 말한 대로 부를 생산하는 능력,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삽을 퍼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삽으로, 내 삽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삽으로 우리에게 퍼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으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어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축복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기뻐서 솔로몬에게 그야말로 백지수표를 내밀었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상수나 부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히브리어 레브 스메아라고 하는데, 레브는 마음이고 스메아는 듣는다는 뜻의 샤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마음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여기 왜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합니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누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고소한 사람이나 그 피고인이나 그들의 말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란 뭐냐?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탐욕의 귀가 여기 들리지 않아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듣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현명한 자는 긴 귀와 짧은 혀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긴 귀. 멀리서도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짧은 혀. 말을 거리한다는 거죠. 이게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했을 때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역대하 9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은이 돌처럼 그냥 값쌉니다만 그 시대에는 은이 금과 함께 대단한 보배였어요. 가치였어요. 근데 그 은과 금을 돌처럼 흔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스바이 왕이 여기 에티오피아에서 이 유대 땅까지 와서 솔로몬을 찾아와 그 지혜를 듣고 경탄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하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나라의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큰 부상을 입고 혼자서 꼼짝할 수가 없었어. 나는 죽었구나 하는데 지나가던 나무꾼이 발견하고 이 왕자를 업어다가 자기 집에서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기운을 차리게 했어. 기운을 차린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이 나무꾼이 자기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다 얘기를 했어요. 왕이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너무나 고맙구나.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노라. 이 나무꾼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 나무꾼은 다행히 깊은 산 속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제 집에 와서 주무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왕이 생각해보니까 아들을 살려줬는데 1년에 한 번 그 집에 가 자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당장 난리가 났어요. 그 산골까지 그 좁은 도로가 갑자기 대로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을 넓히고 대로를 냈어요. 왜냐하면 왕의 마차가 가야 하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집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거기에다 대골 같은 큰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왕이 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그 왕궁의 시종들이 그 집에 머물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1년마다 반복이 됩니다. 수많은 고기, 수많은 쌀, 엄청난 것들이 계속해서 이 집으로 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얻는 축복의 삶. 왕을 구하자 왕으로부터 모든 것이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허락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나는 왜 하나님이 주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네,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시며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게. 조건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구한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구하게 되면 심지 않는 것, 건축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의 삶을 살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내 날을 길게 하리라는 말은 장수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약속하신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죠. 너의 축복의 날이 길게 될 것이다. 솔로몬은 부와 영광을 얻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굴복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한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어요. 물론 축복은 그대로 있었어요. 부와 영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얻은 다음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지혜입니다. 이 엄청난 부와 영광을 얻다 보니까 솔로몬은 쾌락을 추구하게 됐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이 솔로몬이 쾌락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기쁨, 즐거움, 쾌락. 이것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가치였어요. 스피노자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재물과 명예 그리고 쾌락이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진실로 참되고 좋은 것을 찾지 못하도록 늘 방해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그 엄청난 부와 그 권세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방의 수많은 공주들,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첩을 삼았어요. 쾌락을 누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년의 솔로몬은 그 후궁들의 궁을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궁 옆에 더불어서 신전,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완전한 우상 숭배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먼저 세상의 헛됨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 늙어서 쾌락을 실컷 누리고 난 다음에야 이 사실을 깨닫는데 전도서 2장 10절에서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다 했다 그 말이죠. 원 없이 쾌락을 누린 사람 솔로몬이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묵묵한 것이다. 쾌락을 추구할 때는 그것이 전부처럼 보였는데 그 쾌락의 때가 지나고 나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처럼 다 누려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다라고 할 때 그 헛된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쾌락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왕과 수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날마다 쾌락을 누리며 이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이 전도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솔로몬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솔로몬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 얻는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가 있습니까? 그 상급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심판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곧 죽음이 내게 오겠지만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어떻게 지켰느냐?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어떻게 핍박받고 어떻게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믿음을 지켰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을 하셔 내게 면류관을 주신 것이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어려서 쟁기질을 배울 때 쟁기질을 하면 어디에 눈을 둬야 합니까? 땅에 두면 쟁기가 삐뚤삐뚤 엉망이 되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하죠. 눈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눈을 저 앞에 있는 나무를 봐라. 그리고 나서 그걸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면 똑바로 생기가 갈아지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너의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왜 땅에 두고 있느냐? 왜 헛된 세상에 두고 있느냐? 눈을 들어 심판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네가 받을 상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얻은 축복의 삶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세상을 구하며 그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때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쫓는 우리의 변치 않는 믿음이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